울렸어. 어때요? 봐봐. 나 편집할 테니까 상관없어. 그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할까요? 네, 좀. 이렇게. 네, 됐어. 네. 할렐루야. 오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채워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돈이나 명예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인가? 내면이 채워지는 것은 옛 것을 벗고 새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바꿔지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나르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나르기 전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물에 올라오는 동안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차나 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넘겨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가운데서 넘쳐나는 믿음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내면이 채워진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역사 속에 먼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내면이 채워진 사람과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 오느냐라고 할 때에 나르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나르는 새가 이제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물에 올라오는 동안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나 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다 그 때가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넘겨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안 들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내 악한 것들을 비우고 이제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는 축복의 시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고 고통을 치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오면 즉각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해석할 것은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이 그와 같이 핵심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천국에서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연관시켜서 나타나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난이 올 때에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16절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날 것이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하여 어려움이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을 받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오면 즐거워라 축복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날이라고 하는 손장호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날이다, 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새벽 시간을 드리게 되어지면 첫 시간, 첫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이제 세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드려지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다 보면 이것저것 부닥치다 보면 영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드려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라고 하는 묵은 날을 바치지 말고 아직 오지 않는 내일 일을 바치지 말고 오늘이라는 현재의 명랑한 것, 생명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니 내일은 미래의 날이고 어찌 될 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만이 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속고 살고 미래에 속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제를 가지고 오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내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인하여 오늘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내일을 망쳐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리고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인하여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을 인하여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카네기라고 하는 이 분이 말씀하실 때에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이제 일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일을 하라.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창조적으로 활동하라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축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8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영광스러움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 이제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믿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것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잘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 이긴 것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고난의 그림자도 없고 오직 영광만이 가득한 역사들을 우리가 다가설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영광스러움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만들어내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새로운 개척을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그와 같이 마음이 합해진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이제 추위도 있고 고통도 있는 병든 것도 있고 죽어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겪고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어려워도 배고파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짓게 되어진 것은 교회를 먼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잘 이루어나가고 이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삶을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혹시 그들이 농사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기도가 먼저였던 그들의 삶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유대인 빌 게이츠가 이제 자기 집 창고에서 컴퓨터 회사를 창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1부자가 되어지고 그 제1부자가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면서 그것을 개발하고 움직여나가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제1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제일 부자가 이제 바뀌는 그런 순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이 고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단의 미혹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 하는 한때 이제 타락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 보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속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이것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것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여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의 재산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이것들을 이제 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번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다른 지금까지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이루어놨던 그런 영광스러운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려내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가난에서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일이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일인 것을 이제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학에 지금까지 내려왔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사업을 하게 된 사람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그와 같이 배워왔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축으로 이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뜨고 있는 그런 업이 있는데 스타트업인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은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이 사업을, 이런 스타트업을 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이것이,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업은 어디에서 그 기초를 삼느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살려주고 하는 것들이 기본 바탕이 돼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업이 스타트업이 지금 이제 IT를 통하여 또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진행되고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고난스러워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이유는, 그렇게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을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펴주고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데, 고난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은 대가를 지불하고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려고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일들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새롭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그것을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잘 전달하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는 일들이 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고통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무서우면 근심하고 탄식했다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조서에 나가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서에 나가라.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그런 교육이 나에게 큰 새로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아가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순금처럼 빛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욥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역사해 주시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하고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오늘 믿음으로 이기면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기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혜와 증명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인내하는 것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이후에 오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고 훈련한 후에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영원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고난 이후에 있는 영광스러움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약속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주일헌금과 생일헌금과 건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헌금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에 기름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룩한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고, 또 우리 함께 교통하고 나눠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시간 속에, 아버지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 우리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도록 권능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 미국에서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로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비를 뜻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래된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다사라고 하는 것인데, 하다사라고 하는 원래 이름인데 음매화 또는 독음 양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페르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것을 별이라고 말하는데 페르시아로 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아름다움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의 의미는 예쁜 얼굴과 지혜로운 백성을 구하는 이제 여왕으로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별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이제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존재감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위하여 여자 이제 자녀들에게, 여자 아이들에게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움직여가는 일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쓰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 에스더의 잔치에 이제 가게 되어지고, 그 잔치에서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그와 같이 이제 그 왕이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가 요구한 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왕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멸절시키고 고통을 주고 진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만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왕이 깜짝 놀라서 화가 나서
진노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막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를 이제 에스더를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만에게 이제 벌을 주게 되어지는데, 하만이 모르드게 이제 삼촌이 되어 있는 에스더의 삼촌이 되어지는 모르드게를 이제 장대에 달고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만을 거꾸로 그게 달도록 그와 같이 하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인하여 새롭게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바로 그의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와서 삼촌하고 같이 살면서 삼촌이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해서 키웠던, 부모처럼 키웠던 그런 이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삼촌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잘 성장하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알게 하면서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려주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교만한 자는 멸망시키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에스더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교만하게 살지 말고 오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현재 멸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일부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별같이 빛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는 바로 와스디가 교만해서 왕의 이제 요청을 거절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스디를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제 에스더가 뽑히게 되어서 그와 같이 별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빛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이 일어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에 대한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공식을 우리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이 아닌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라고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내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적은 작은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적은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내 자신의 적은 누구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었으니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 주님께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살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남의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꾸만 살려고 예시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이 왕을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말을 이제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 궁정에다가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궁정에서는 그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만은 내려오고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빛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에게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벨론 뿔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선택들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공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복잡한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면 별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여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니엘은 어떤 일부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작은 결정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듯이 하나하나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도인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 높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다리오 왕 때인데 다리오 왕이 어려움을 처하고 힘들어할 때에 즉각적으로 답을 내주었고 그것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 했느냐라고 하면 다니엘이 했던 것을 보게 되오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죠. 미래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한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것까지 막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내가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이제 잘나서도가 아니라, 그가 어떤 행위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이제 도지사가 있고 또 이제 3명의 총리가 있어서 이들이 이제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왕에게 너무나도 신뢰감을 가지니까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제 무너뜨릴까 그런 궁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부러 구덩이를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에게 절하지 않냐고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냐면 당신에게 어떤 누구도 다른 신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벌하시고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법을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를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궁리만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점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와 같이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왕의 마음을 그들이 사서 그와 같이 법으로 정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제 씩씩대면서 계속적으로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가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살펴보니까 그가 끊임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니까 법대로 그냥 처리하게 된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립니다. 입을 다 다물어버리게 만듭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다니엘이 신뢰감을 갖고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가 있을까라고 밤새도록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속에서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왕까지 이루어합니다.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함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그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니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이 다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해 주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다니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지속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
한별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와서 보니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까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밝은 빛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여 살면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여러 가지 것으로 축복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운동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이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빛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빛나도록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부르신 것은 빛나는 축복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은 미래를 비치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조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에게는 천금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왕이 답을 얻고자 하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정확하게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빛나는 상급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빛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나는 삶이 되도록 어둠 속에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약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빛나는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빛나는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믿습니다. 빛나게 하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저들의 삶이 날마다 빛이 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아버지 감사하며 감당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서 들어지는 주일헌금과 생일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것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손길을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물결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 내게 작은 일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빛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영광스럽게 주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